우리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오늘 거룩한 팀워크를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그는 바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처음 3일 동안은 쉬게 했습니다. 멀리서 이동한 자기와 함께 고국을 방문한 팀들이 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 그는 밤에 불탄 성문과 그리고 성벽을 살펴보고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 백성들을 함께 모이게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 2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성을 새롭게 지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느헤미야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폐허 속에서 그들의 믿음도 떨어졌고 그리고 그들의 소망도 다 무너져 있었지만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Let us arise, 다시 일어나자. 그리고 Let us build, 우리가 함께 이 성을 다시 짓자. 그들은 성벽을 지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다시 부흥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벽을 지어가는 과정을 오늘 느헤미야가 소개해 주는데 그게 바로 느헤미야 3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오면 바로 느헤미야가 성벽이 어떻게 건축되어져 갔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 사실은 3장 전체가 오늘 설교 본문인데 우리가 3절밖에 안 읽었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누구의 아들 누가 뭐를 짓고, 그 다음은 누구누구의 아들 누가 뭐를 짓고. 여기 명단이 나오는데 몇 명 나오는 줄 아세요? 75명이 나옵니다. 75명. 족보도 아닌데 사람 이름만 75명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할 때 족보 나올 때마다 힘들지 않아요? 안 읽어봐서 몰라요? 읽다 보면 걸림돌이 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여호수아서도 다 좋은데 여호수아 읽을 때 걸림돌이 후반부요. 땅 나눠주는 것만 몇 장씩 해요. 무슨 지파에는 무슨 땅,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얘기. 오늘 본문에도 히브리어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만 75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3절만 읽었는데 읽다가 잠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질문이 생겨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여기에 써놨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성벽이나 예루살렘 성을 건축했다 그러면 중요한 지형과 중요한 성체를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는 그런 어떤 중요한 건물을 중심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28절 이하에 가면 매우 중요한 건물들을 짓는데 이 3장을 읽어볼 때 중요한 건물인지 아닌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3장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건물을 짓는 것을 사람 중심으로 기록해놨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을 중심으로 어떤 건물이나 건축에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그들의 성벽이 재건되어져 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뭐 하려고,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이 건축의 과정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답이 오늘 3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한 단어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장을 다 읽어보면 3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이거예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보세요. 보시면 4절부터 그 다음은 학고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카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고,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고, 그 다음이 총 몇 번 나올까요? 느헤미야 3장이 32절로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이라는 말만 29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 절마다 한 번씩 나왔어요. 근데 이 그 다음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next to him 혹은 the next section 이렇게 써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성벽을 지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건물을 짓는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맡겨진 한 섹션을 책임지고 지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한 구역을 다 성벽을 지어갔지만 각자가 아니라 그들이 연결되고 next, 그 다음 연결되고 또 next, 계속해서 연결돼서 이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3장을 통해서 성벽이 연결되고 세워지고 성벽에 돌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서로가 함께 연결되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은 하나로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벽을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이 서서히 쌓여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아름다운 팀워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은 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서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해갑니다. 적어도 직장에서, 아니 적어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는 혼자 살아가지 않고 함께 팀을 만들어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서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냐 하면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리더십이 없는. 가장 좋은 가정의 팀워크는 한 사람의 리더가 있고 그들을 통해서 서로가 아름다운 팀워크를 만들 때 그 가정이 아름다워집니다. 요즘에 우리 아들이 보는 한국 방송이 있어요. 개훌륭 맞나? 네. 그 뭐냐 하면 개는 훌륭하다?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뭔 얘기인가? 저는 잘 안 보니까. 가끔 보면 개 훈련시키는 거 보면서 낄낄거리고 웃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개가 문제가 많아. 개가 아주 개판이야. 개판. 개가 집에서 잔뜩 살면서 개판이에요. 그런데 한 가정을 보니까 개를 9마리 키워요. 9마리. 9마리 키우니까 개들이 질서를 생각하는데 훈련이 안 되니까 제멋대로 싸우고 물고 뜯어요. 그거에 대해 평가를 해주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인이 리더십을 안 세우니까 저 흰 개가 리더십을 세운다고 다른 애들을 물면서 질서 세우고 있지 않냐. 그래서 폭군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혹시? 사장이 리더십이 없고 아버지가 리더십이 없고 어머니가 리더십이 없어서 폭군과 같은 아들이 나오고 정신 못 차리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회계사가 나오고, 여러분, 일터가 그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직장이나 공동체나 정말 중요한 것은 좋은 팀워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혼을 세워가고 사람을 성장케 하는 교회 공동체에서만큼은 더 아름다운 리더십과 팀워크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느헤미야의 이 3장의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지루한 본문입니다. 오늘 설교가 지루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지루한 본문인데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팀워크의 원리를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팀워크로 함께 성장해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런 팀워크의 원리,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모범의 원칙입니다. 모범의 원칙. Principle of Model. 누군가 모범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함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삽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 75명의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그의 형제였던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말 그대로 제사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제사장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이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대제사장은 자신의 형제였던 제사장들과 함께 나와서 그들은 번제를 드리기 위해 나오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손에 흙을 묻히고 그리고 땀을 흘리기 위해서 이런 백성들 앞에 나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름다운 팀워크가 되려면, 그리고 위대한 팀이 되려면 여러분, 리더가 먼저 헌신해야 합니다. 좋은 리더가 있을 때만이 좋은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느헤미야 3장에 보면 굉장히 훌륭한 리더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돈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손에 흙을 묻히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샬롬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예루살렘 지방은 예루살렘 성을 포함하고 있는 지방이에요. 우리로 하면 와이카토 지방, 해밀턴을 포함한 와이카토 전체를 다스리는, 그 전체의 절반의 행정구역을 다스리는 군수? 여기 뭐라 그럽니까? 그런 거를 그냥 오피서예요? 카운실이야? 나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들은 어떤 행정적으로 최고의 리더십이었던 사람이 12절에 나와요. 근데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16절에 가면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리더였던 아스북이 나오고요. 17절과 18절에 가서도 거기에서부터 보면 일라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하시바, 그 반대편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이라는 사람입니다. 뭔 얘기하냐면 지금 느헤미야가 쓰고 있는 75명의 명단 가운데는 아주 높은 지위의 그 나라의 리더십들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를 기꺼이 사랑하고 그것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헌신해야 돼요? 리더들이 먼저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누가 먼저 헌신해야 됩니까? 제가 잘해야 돼요. 제가. 저 말고 여러분, 우리 교회 창립 멤버들 몇 분인지 저번에 손 드는데 몇 분인지 내가 잘 못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들이 먼저 모범이 되셔야 돼요. 내가 오래 섬겼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름만 리더인 사람 의미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느헤미야가 쓴 사람 중에 이름만 리더인 사람이 있어요. 리더인데 리더의 역할을 안 하고 말만 하는 사람. 5절에 나와요. 5절. 우리 같이 한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떤 한 구역을 그것을 건축해가고 세워가는데 드고아의 종들만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고아의 평민들만 일해요. 그들과 함께했던 귀족들, 리더들, 그들은 공사의 일을 맡아보는 담당하고 있는 리더십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일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아니, 일하지 않았어요. 뒷짐지고 뒤에 서서 쳐다만 봅니다. 과연 일이 일어날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저기 멀리서 페르시아에서부터 사람을 끌고 오고 많은 제목들을 갖고 왔는데 과연 잘 될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일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 왔는데 잘 될까? 뒷짐지고 있는 사람.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많은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결코 뒷짐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분 때문에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분은 영적인 각성과 그 공동체가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성벽과 함께 그들의 믿음이 건축되어지고 그들의 야성이 살아나고 믿음과 영성이 회복되기를 주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세워가는데 뒷짐지고 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리더, 이름만 리더이고 전혀 섬기지 않는 말만 리더인 사람들을 하나님 보시고 그분의 일을 멈추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과 상관없이 더 많이 헌신하고 있었던 사람,
자신이 리더의 자리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내려와서 손에 흙을 묻히고 땀을 흘리고 무거운 돌을 옮기고 있었던 그런 군수와 같은 사람들, 돈이 많고 지위가 있었지만 그것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자신이 섬겨야 될 자리에서 기꺼이 섬기기를 원했던 그들에게 주님의 눈이 멈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하면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어떤 지위가 됐든 그것을 다 내려놓는 사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 커리어와 상관없이, 교회가 나를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이기에 기꺼이 먼저 내가 땀 흘릴 줄 아는 사람, 먼저 내가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 3장에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다 기록해요. 일일이 한 명 한 명. 와, 이럴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느헤미야가 자기 이름을 거기다 넣어놓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 그럼 뭐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누가 무엇을 하나 쳐다보고 저걸 쓰고 이러고 있었을까요? 3장에 안 나오고 4장에 나옵니다. 4장에 성벽을 지을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을 받을 때, 그때에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해 줍니다. 4장 마지막 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3절입니다. 마지막 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므로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여기 보면 나나 내 형제들이나, 그리고 함께 이 성을 지켜가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다 옷도 벗지 않고 쉬지도 않고 땀 흘리고 일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감독하고 지휘하기에도 바빴을지 몰라요.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싸우기 위해 병기를 한 손에 들고, 한 손에는 오늘 작업하기 위해 흙손을 들고 그는 벽돌을 만들고 벽돌을 쌓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최고 지도자였지만, 총지휘관이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기꺼이 헌신하기를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리더는 먼저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먼저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기도할 줄 알고 먼저 땀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공동체가 모이기 전에 먼저 나와서 둘러볼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제일 좋은 사장은 누굴까요? 일터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사장이에요. 제가 늘 사장이 누군지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제가 예전에 보면 일터나 이런 데 가면 사장은요, 옷이 되게 허름해요. 멋있게 입지 않아요. 근데 그들의 특징은 있어요.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해요. 종업원은 제 시간에 출근하고 제때 되면 가요. 그러나 사장은 그러지 않아요. 자신의 공동체에 진짜 내 마음을 두고 있는 진짜 리더들은 그러지 않아요. 내가 제일 먼저 와서 무엇을 헌신할까를 찾아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회사에서 정말 잘 되고 싶으세요? 인정받고 싶으세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인데 출근을 빨리 했어요. 출근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둘러볼 줄 아는 사람, 기꺼이 땀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 저는 여기 뉴질랜드에 있는 우리 한인들이 제발 그 마음은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사람들은 시간 되면 이렇게 정확하게 지키잖아요. 여러분, 시간 정확히 지키세요. 그러나 먼저 모범이 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회사와 사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때 그들이 진짜 리더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참된 리더가 되기를 바라요.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공동체가 태동할 때는 언제나 먼저 희생할 줄 알았던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몇 사람이었든 그들에 의해서 기독교 공동체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동체는 언제나 부름받고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리더십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일찍 오십시오. 시간 맞춰서 주차장에서 앉아있다가 들어오지 마세요.
먼저 와서 내가 무엇을 섬길까 둘러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이 공동체를 위해 땀 흘릴까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위해 나의 헌신을 한다면 이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을까 고민하십시오. 그가 진정 공동체를 변화시켜가는 진짜 리더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한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거룩한 팀워크의 두 번째 원칙은 협력의 원칙입니다. Principle of Cooperation,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이들의 직업이 나오는데 직업이 몇 가지가 나오냐면 15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1절에서는 어떤 직업이 나왔어요? 직업이라 그러면 웃기지만 대제사장. 그리고 아까 12절과 16절, 17절, 18절에서 살펴봤던 사람들은 각 지역의 리더십입니다. 그들은 행정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8절에 보면 또 다른 직업이 나옵니다. 우리 3장 8절을 한번 볼까요? 두 직업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오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여기 보면 두 직업이 나오죠. 금장색이니까 뭡니까? 골드스미트. 금과 은에다가 세공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그들의 손길은 보석을 만지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섬세한 손길이 오늘 공사의 현장에서는 거친 돌을 만지는 손이 됩니다. 그들이 자신의 전공과 맞지 않았지만 기꺼이 돌을 깎고 돌을 쌓는 일에 헌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직업은 누구예요? 향품 장사가 나와요. 향품 장사. 오늘날로 치면 화장품이나 향수를 파는 사람들. 한국에서 치면 백화점 1층에 있는 사람들. 이 나라도 그런지 잘 모르지만 어디 가니까 파머스인가? 들어갈 때 보면 입구에 화장품 팔아요. 향수라. 그게 이미지가 좋아요. 좋은 향이 나고 이쁘고 화장품 너무너무 이뻐. 보면 난 여자도 아닌데 사고 싶어.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러니까 끌리나 봐요. 열어보고 냄새도 좋고 사야겠다. 이름만 들어도 너무 멋지지 않아요? 향품 장사. 고상한 직업. 뭔가 이쁜 거 아름다운 것만을 만질 것 같은 이 사람들이 흙먼지 날리는 공사 현장에 가서 함께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2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요. 직업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2절에 가면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나타나요. 2절에 누가 나와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아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고. 여리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누구의 아들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때 대부분은 자기가 살고 있는 구역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사람은 나와는 상관없는 예루살렘에 와서 일을 하고 있었던. 여러분,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부터 25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캠브리지가 한 30km 떨어졌다 그러던데 여기서 그 정도예요. 근데 재밌는 거, 여리고는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에 있고요, 여리고는 산 맨 아래 동네에 있어요. 여러분, 산 위에서 산 아래가 20km가 넘으면 사람들의 시야에서 그 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문화권이 거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거기에 거주할 필요도 없고 거기까지 가기를 힘들어합니다. 올라가기 힘들어요. 사해, 죽음의 바다. 왜 사해예요? 해수면보다 강의 해수면이 더 낮기 때문에 물이 흘러가지 않아서 거기 다 썩어 죽는 거예요. 사해가 그런 죽음의 바다. 그러니까 훨씬 낮은 지역에서 저 꼭대기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지어지는 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그 마음에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아무 상관없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상관 있게 여기는 마음. 그래서 와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이 13장을 쭉 한번 보세요. 여러분, 14절에 보면 문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느헤미야 3장에 문이 10개가 나와요. 10개가. 그런데 14절에 무슨 문이 나와요? 분문.
분문 밑에 저기 영어 성경, 영어 뭐라고 써 있어요? Dung gate. 그러니까 뭐 하는데요, 저희가? 나는 가끔 영어 성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영어가 보면요, 훨씬 이해하기가 좋아요. Dung gate, dung gate. 덩이 지나다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똥이 지나다니, 똥. 똥문이란 뜻이에요, 똥문. 지금 dung gate, 똥문. 멋지게 표현하려니까 분문, 분뇨.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더럽고 악취가 나고 오물이 지나가는 문이 분문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 성에 10개의 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안 찾아봤지만 분문이 나오기 전에 13절에 보면 골짜기 문, 골짜기의 문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재밌는 거 15절 샘문, 샘이 나는 문. 거기는 우물터, 물을 길어오는 그런 물이 있는 문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문이 나와요. 1절에 보면 양문이 나와요. 양문. 제사장이 지을 때 양문 있는 데다 지었어요. 양문, 영어로 sheep gate. 예배드리고 제사 지낼 때마다 양이 지나다니는 문. 그 바로 옆에 가면 어문이 나와요. 어문이 어디냐? 3절이에요. 3절. 지금 이 성전을 짓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맨 위에 제사장이 양문을 짓고 거기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면 어문이 나오는데 어문, fish gate, 물고기가 지나다니는 문을 3절에서 짓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서 한 명 한 명 사람들을 쭉 씁니다. 그리고 쭉 나오다가 골짜기 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분문이 나오고 샘문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 하면 사람들이 결코 가고 싶지 않은 지역의 그곳을 이 미스바 지방을 벳학게람 여기를 다스리는 이 사람들 레갑이라는 사람이 짓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아들 막기야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해 가는데 자기의 직업과 상관없는 건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전공하지 않았는데 거기 와서 섬기고 나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내 마음이 거기에까지 안 가 있고 내가 활동하고 경제적인 일을 하는데 아무 상관도 없는 나에게 전혀 이익이 없는데 와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섬기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기꺼이 섬기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곳. 덩게이트. 나는 화장실 담당. 여러분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만 맨날 시킨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해봐서 몰라요? 여러분 제가 해봤거든요. 한국 지구촌교회에서는요 새벽 기도가 되면 교역자들이 주차장에 나가요. 차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근데 건물 지하 8층까지 있는데요. 제일 밑에서부터 올라와요. 지하 8층에 차들이 40분씩 서 있으면 주차장은 매연 연기통이 됩니다. 거기서 자동차 연기를 맡으면서 주차 봉사 해보셨어요? 미치고 환장해요. 2시간 동안. 예배가 끝나고 나오고 들어갈 때마다 차는 계속 오고 나가요. 나는 예배드리는 예배자인데 예배와 상관없이 주차장에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찬양팀. 나는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고 싶은데 찬양팀 섬기다 어느 날 나는 예배하지 못하는 나를 볼 때 내가 계속 해야 될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기꺼이 공동체를 위해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내 전공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하고 어울리지 않고 내 은사가 아닙니다. 목사님 나 그거 못해요. 느헤미야 난 그건 할 수 없는 거야. 이런 부정적인 말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출신 성분이나 자신의 직업의 백그라운드나 내가 배워왔던 것과 아무 상관없이 심지어 나에게 마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 그러나 여리고 사람이 마음이 있어서 왔어요. 오늘 성경은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은 직장, 어떤 훌륭한 배경이 아니고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위치가 좋아서가 아니고 마음이 있는 사람이 와서 섬기는 것이다.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부흥케 하실 것이라면 내가 거기에 와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저는 그게 제일 은혜가 돼요. 정말 섬길 수 없는 뒷짐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눈길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절에 있었던 리더십이었지만 전혀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 부흥의 마음을 접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헌신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나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에 내가 믿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을 다 이루실 줄 알기에 오늘 내가 여기서 헌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직장에서 일해 보세요. 직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달라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와이카토 대학병원에 많은데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와이카토 대학병원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해요.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아무도. 그냥 뭐 대충 막 월급이나 받고 막 이러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 우리 뭐 거기서 인턴하고 일하고 뭐 많아요. 여러분 때문에 그 병원이 달라져야 돼요. 와이카토 병원은 해밀턴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일하는 모습 보면서 일터의 분위기가 달라졌어. 그 사람들은 내일처럼 일을 해. 마음이 있어. 그 사람들은 뭘 하나 해도 달라. 해밀턴에 있는 한인들 때문에 해밀턴은 살맛이 나더라. 뭐 이래야 되지 않아요? 정말? 정말. 여러분들 그런 마음 있죠? 해밀턴에 있는 스시집 때문에 해밀턴에서 식당은 믿을만 하더라. 알고 보니까 거기 해밀턴 지구촌교회 성도가 있었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밀턴의 한일 음식 식품은 다 믿을만 해. 거기는 다 교인들이 있거든. 한국인 교인들. 끝까지 아멘 안 해요. 아멘 한 대로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만 진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인생은 그런 거예요. 인생은 나 하나 때문에 내가 아니라 모두가 복받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신 이유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살아가는 이유고,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바꾸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야죠. 예배 와서 내 마음에 잠깐 위로받고 가려는 마음으로 교회 오지 마세요. 여러분, 달라져야 돼요.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눈빛이 달라져야 돼요. 저는 오늘 느헤미야 이 여리고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드고하의 귀족 때문에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들은 섬기지 않았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모두가 부흥을 경험할 때, 모두가 위대한 성벽을 건축할 때 드고하의 귀족들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었다. 이 비참한 고백. 여러분은 어떤 신앙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배경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있는가?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쓰시길 원한다면 거기에 내가 헌신될 마음이 있는가?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격려의 원리, 격려의 원칙, Principle of Encouragement.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3장을 가만히 보면 15가지 이상의 직업, 10개의 문, 거기에 헌신되어 있는 75명 이상의 사람들.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상세하게 느헤미야는 다 기록했을까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누구누구 집사님은 해밀턴 지구촌 교회 뭐를 위해 뭐를 섬겼고, 그 다음 옆에 의자는 누가 뭘 위해 섬겼고,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뭐 하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예루살렘 성 재건을 쓰는데 왜 이렇게 일일이 상세하게 쓸까요? 저는 이유가 하나라고 생각해요. 진짜 느헤미야가 이거를 3장을 쓴 진짜 이유, 그것은 그렇게 헌신한 한 명 한 명을 그가 마음을 다해 격려하고 칭찬해 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한 명 한 명이 수고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는 자신의 눈과 자신의 마음으로
한 명 한 명 각 지파, 각 소속된 사람의 아들, 형제까지 다 가슴에 담으며 그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이 성벽을 쌓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고 방해꾼도 많았지만 그러나 한 명 한 명 드고와 사람, 거기 다스린 사람, 예루살렘 성의 지도자의 딸, 아들까지 모두가 나와서 섬겼구나. 근데 여러분, 전 이걸 읽으면서 이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느헤미야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공동체와 자신의 민족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있는 한 명 한 명을 그분의 마음에 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격려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격려하시니까 그러고 자기가 격려를 안 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형제 한 명 한 명을 격려하지만 자신도 격려하고 싶어요.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저 우리 교회 목자님들 한 명 한 명 격려해주고 싶을 때 많아요. 정말 수고했다고, 힘든데 그 목장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당신이 있어서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일하신다고,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여전히 일하시고 있다고, 힘든데 기꺼이 헌금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아이들 하나 간식이라도 더 잘 해주기 위해 커피 안 먹고 일부러 와서 헌신하고 있었던 청년, 하나님이 기억할 것입니다. 커피 몇 잔 먹으면 될 건데 그거 안 마시고 밥 비싼 거 안 먹고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려고 했던 그 청년, 저는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만 기억해요. 저도 이렇게 기억하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격려하지만 사람의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섬기려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오랫동안 섬긴 목자님들, 여러분을 정말 칭찬하고 격려해 주고 싶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 영혼들을 인도하려고 수고한 우리 목자님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섬긴 리더십들 감사해요. 하나님이 더 많이 기억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3장에 누가 빠졌다고요? 느헤미야 본인이 빠졌어요.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쓰는데 느헤미야 본인이 빠졌어요. 어떤 사람은 16절 보고 거기 누구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했다 그러는데 느헤미야가 뭘 빠졌어 이런 분인데 그 느헤미야가 그 느헤미야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가 빠졌어요. 이걸 보면서 자신은 빠뜨렸는데 20절에 가면 느헤미야가 굉장히 특이한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넘길 수 있지만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삼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여기 보면 딴 데 없는 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뭐예요? 힘써. 힘써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느헤미야는 어느 누가 더 힘썼는지, 이 바룩이 얼마나 더 헌신했고 수고했는지 그것을 격려하고 싶었다는 사실이. 느헤미야는 유명한 사람이든 무명이든, 그가 리더이든 평민이든 모든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땀 흘림과 그의 손에 흙을 묻히고 헌신했던, 무릎이 깨지고 손을 다쳐가면서도 벽돌을 옮기고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눈물을 흘리고 수고한 이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그 말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름을 3장에 기록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칭찬하고 격려하기에 바빠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나는 이분 목사님 해석이 더 멋있어. 느헤미야는 한 명 한 명을 칭찬하다가 자신의 업적을 기록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느헤미야 3장의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느헤미야가 자신의 업적을 거기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격려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유명한 격려자가 한 명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그 뜻이 격려자라는 뜻이에요.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encourage를 잘하는 사람. 그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잘 encourage 해줬는가. 그는 초대교회 당시에 안디옥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부딪히자 그는 젊은, 회심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청년이었던 사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격려하고 훈련시켜 교회의 지도자로 성장시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떠나려고 했던 세계 선교의 여정에 그 청년을 동참케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리고 이 성령의 놀라운 복음의 전도의 역사는 원래는 바나바의 머리에 있었던 구상이에요. 사울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울을 세웠던 바나바가 있었기에 사도행전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복음 전도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초반에는 기록할 때 이렇게 써요. 바나바와 사울이 무엇을 행하여. 그러나 후반으로 가면 바뀌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무엇을 하여. 리더십의 중심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가고 있었다는 것. 아마도 바나바는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제는 내가 이 사역의 무대에서 나는 서서히 내려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여기에 내려오지만 내가 기꺼이 세워주었고 인정받고 있던 이 사울이라 불리는 바울이라는 이 형제가 하나님의 일에 동무대가 되는 것을 나는 무시하지, 그거를 질투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세워주고 서서히 뒤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그를 박수 쳐주고 뒤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위대한 격려자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 그 뒤에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위대한 공동체가 세워질 때 그 공동체에 부흥이 있었던 이유, 그 뒤에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 위에, 우리의 교회에 위대한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들 모두가 느헤미야 그리고 바나바와 같은 참된 격려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업적은 숨기고 나는 인정받지 못할지 몰라도 나보다 더 유능한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 나의 이름은, 나의 업적은 리스트에서 뺄 수 있는 그런 겸손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옷을 벗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노동의 현장에 앞장설 수 있었던 그런 모범의 리더십.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일으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벽을 하나하나 쌓으며 그들의 연결됨을 통하여 서로에 대한 불신이 사그라들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고 있었고, 그들은 서로에 대한 믿음을 쌓고 있었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쌓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성벽이 재건된 그 순간 이스라엘 공동체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쌓여가고 완성될 수가 있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위대한 공동체 되길 원하고, 여러분 때문에 이 땅의 한인 사회가, 그리고 이 땅의 이 사회가 위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참된 리더십으로, 모범의 리더십, 함께하는 리더십, 그리고 격려하는 리더십으로 다시 함께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